실패와 성공 사이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와 성공의 연속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성공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이 아닐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막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실패도 했다 성공했다 실패도 했다 성공했다. 이제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시죠. 자,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장면에서도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용기와 또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1장부터 5장 5절까지 통일왕국 이루는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7년을 참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받고 그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수도를 이전합니다.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얘기했듯이 수도를 이전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나는 남쪽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두루 아우르는 그런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일종의 비무장지대 같은 곳을 택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는 것이에요. 어떤 지방색을 다 없애버리고, 자, 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 국력이 딱 뭉쳐지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딱 분열을 시키려고 딱 쳐들어옵니다. 남쪽과 북쪽을 딱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으로 딱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럴 때 그 전투를 이깁니다. 이제 나라의 기틀이 많이 다져졌어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다윗이 살고 있던 이곳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좋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다가 그 행정 수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옮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복 받습니다. 기다리는 게 어렵지만 많이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복 받아요.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언약궤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자죠, 상자. 이 박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박스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또 언약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탁탁 뿌리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선지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 이 삼중직, 이 삼중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삼중 직분을 잘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밝히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언약궤를 한 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옮겨요. 왜냐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막 옮겨요. 옮기려고 하니까 막 기쁘잖아요. 막 기쁩니다. 근데 재앙이 있어요.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손으로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진 사람 이름이 우사입니다. 그 우사가 죽습니다. 이 실패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또 옮깁니다. 또 기뻐요. 이때의 기쁨은 좀 다른 기쁨입니다. 막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춰요. 그러나 여기 재앙이 있습니다. 누가요? 미갈이 막 왕이 그 채통머리 없이 막 그냥 하체를 드러나고, 왜냐하면 다윗이 입은 옷이 배옷이었는데 그게 막 다리를 들고 하면 이게 그런 옷이에요. 이게 펄떡거리는 옷.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윗이 미갈이 재앙을,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고 기뻐하고 재앙이 있고 언약궤를 옮기고 기뻐하고 재앙이 있고 똑같은 얘기가 있죠. 그 중간에 오늘 이 참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똑같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전과 두려움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려움 이전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기쁨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기쁨이 달라요. 참된 기쁨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이야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청 흥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다.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1절에 보면 3만 명을 모으고 바알레 유다, 아마 기랏 여아림일 겁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으고 가서 싣고, 이렇게 동사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흥분됩니다. 그래서 막 뭔가 흥분되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악기를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악기가 왜 이렇게 많나요? 오케스트라죠. 그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고와 발굴을 보면은 고대 도시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바알레 유다 기란 여아림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3만 명이 모여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 들떠서 축제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막 연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막 싣고 가는데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니까 막 수레가 들썩들썩하고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중한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라고 언약궤를 딴에는 잘 땅에 떨어진 걸 막으려고 손을 딱 댔는데,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좀 가혹하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죽이시는가? 좀 어려운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방법을 정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꼭 해라. 그래야 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거룩함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매뉴얼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들였더니 그냥 불꽃이 그냥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피조물이 인정해야 됩니다. 뭐 언약궤 손으로 만진 게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 그건 우리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걸 큰 죄로 다스리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거룩함을 침해 당하셨을 때 분노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십니까? 방법을 정하심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목적이 있으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한 목적이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뭐 그냥 방법은 조금 좀 그런 방법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으십시오.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선한 방법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동기가 순수하면 됐지 뭐 방법이 어떻든 이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선한 방법도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탁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세요. 그래서 구별되십니다. 너무나 탁월해서 엑설런시라고 하죠. 너무나 탁월해서 구별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면은 구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탁월한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주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요. 너무나 뛰어난 것을 볼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청교도인 스티븐 찬옥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그걸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줄입니다. 자, 거룩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럽고 아름다워도 너무 뛰어나게 아름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쁩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할까요? 예쁜 걸 보면 기뻐합니다. 예쁜 걸 보면 기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예쁜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꿀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 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싹 빼먹고 기뻐하기만 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두려움은 싹 빼먹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싹 빼먹고 기뻐하기만 했어요. 들뜨기만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언약궤 옮긴다고 그냥 모든 악기를 그냥 다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옮기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이 기뻐한다고 그냥 기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없이 기뻐하기만 하면은 그는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기뻐하기만 할 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웃사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웃사는 몰라서 그래요. 거룩함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르는 거 있죠. 모르는 거를 큰 죄라고 합니다. 무지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성경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웃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언약궤를 날라야 되는지, 어떤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하신 방법인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알라 여호와를 힘쓰알라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알라 여호와를 힘쓰알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꼴이구나.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여러분, 지식이 경건함을 만듭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살아있는 지식을 가질 때 경건해지는 것이죠. 그 지식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알라 여호와를 힘쓰알라.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자기 기분에 의해서만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이 기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웃사가 이 언약궤를 만져서 웃사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심판하신 거예요. 다윗을.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너는 율법을 알지 않느냐? 웃사가 그 수레에다가 어떻게 수레에다가 싣고 가라고 했니? 율법을 봐라. 너 알잖아.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잖아. 응? 그리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고 내가 분명히 율법에서 얘기했잖아. 너는 그거를 웃사에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들뜨기만 하고 흥분해서 그냥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무관심하고. 자, 다윗도 두려움이 없이 기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기만 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 언약궤를 옮긴다고 하는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웃사는 왜 수레에다 옮겼을까요? 그거는 한 3, 4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요. 율법을 모릅니다. 심판 안 해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몇십 년 전에 보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걸 봤으니까 그냥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두려움 없이 기뻐만 했을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우사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잘 그 은연중에 잘 읽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라고 치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우사를 치심으로라고 하는 치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막 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가 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친다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나오죠. 친다라고 하는 동사가 파라츠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파라츠예요, 파라츠. 자, 그를 그곳에서 파라츠 하시니 우사를 파라츠 하심으로 다윗이 그곳 분하여 그것을 페레츠 우쩌라고 부르니 파라츠 뭡니까? 친다. 그런데 이 친다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를 블레셋을 칠 때도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게 흩으셨다가 흩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치셨다. 즉 파라츠. 내 대적을 파라츠 하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파라짐,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블레셋을 칠 때 쓰던 그 말을 다윗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마치 블레셋처럼 여기신 거예요.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레에다가 뭘 언약궤를 싣든 말든 그냥 들떠서 그냥 기뻐만 하는 거,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거를 하나님은 마치 블레셋처럼 여길 정도로 그 마음을 싫어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말이 어디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사무엘상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는 장면이에요. 왜 뺏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때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딱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연상시키나요? 이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는 그 마음이 마치 블레셋을 대하듯이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어휘나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까요?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딱 옮기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휘관, 뭐 백부장이요, 천부장이요, 그러니까 회의를 여는 거죠. 이 강요 회의를 엽니다. 무슨 장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하면서 역대상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 자체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울은 그냥 언약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명예가 드높이고, 그리고 그냥 다윗 하나 죽이는 게 목적이었죠.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다윗을 죽이고 그냥 자기의 명예와 그 왕권이 유지되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평판을 얻고 인기 얻고, 이게 사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지만 언약궤를 옮길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그 관심 없었습니다.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수도를 딱 이전하자마자 영적인 관심을 갖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약궤를 이 수도로 이전하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는 사울과 다르게 항상 여호와 앞에서 물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하나님께 보통 때 같으면 블레셋과 싸울 때도 내가 블레셋과 싸우리까? 언제 싸우리까? 뭐 어떻게 싸우리까? 다 계속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법궤를 옮길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법궤를 옮긴다고 말을 해놓고선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정치적인. 왜냐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한번 딱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유월절에 그래야 되고 초막절에 그래야 되고 오순절에 그래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정치적으로 큰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새 신앙적인 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어느새 마음이 이 언약궤를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사람들을 잘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느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마음과 너무나 동일한 마음이죠. 신앙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이익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이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어느새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들뜨기만 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내가 옮기면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잘 통제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뭐 언약궤가 수레에 옮기든 뭐 어떻게 옮기든 그런 건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언약궤가 옮겨진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기쁘고 들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없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쁘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자기 감정만을 위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거룩하신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했을지언정 실패로 마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크게 실패하고 계속 실패로 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은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계속 나락에 빠져서 결국은 나중에 무당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그러니까 실패가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의 어떤 전형을 사울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하면 회개합니다. 실패하면 회개하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실패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해요. 할렐루야.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진정 문제입니다. 사울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지 못하고 끝내 실패로 끝났지만 다윗은 실패를 성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패보다도 실패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입니다. 드디어 깨닫고. 자, 9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드디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역대상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해서 그냥 들떠서 기쁘기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자,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은 모든 것을 경쟁과 갈등으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경쟁과 갈등의 구조로 인생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구조로 인생을 파악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과 갈등의 구조, 그 세상의 구조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구조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졌다고 낙담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나요? 내가 경쟁에서 이겼든 경쟁에서 안 이겼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걸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잠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 옮기고 딱 놔뒀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임마누엘의 복이 막 있다는 걸 보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우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찌하든 그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죠.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받아들여줄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더니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이 구원의 기쁨. 내 삶에 모든 것, 사업이 어떻게 되든 그냥 직장이 어떻게 되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거쳐서 두려움 이후에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의 기쁨은 그냥 언약궤가 옮기면 내가 무슨 이익을 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기쁘기만 하고 들뜨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렇게 레위인이 딱 이렇게 메고 갑니다. 자, 6걸음을 감에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6걸음마다 제사 드렸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죠. 그 바알레 유다에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16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km 동안 6걸음 갈 때 동안 제사를 드리면 이게 재물이 몇천 마리가 돼야 될까요? 예, 그렇죠. 6걸음이 한 걸음에 0.5m로 간다고 하면 6걸음이면 3m예요. 그럼 16km를 3m로 나누면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6걸음 갈 때 한 번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이죠. 마음껏 주님을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 다윗은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에요. 뛰놀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뛰놀면서 오늘 찬양을 했죠. 시편 24편은 아마 이 법궤를 이동하는데 하는 그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이동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에 나오는 이 마음이 다윗이 이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하면서 덩실덩실 뛰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뭡니까? 출입문이죠. 성문이죠. 성문이 위아래로 이렇게 열렸다 내렸다 했던 것 같습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아 열려라. 마음의 문아 열려라.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영광의 왕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라고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참된 두려움 이후에 참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인생이요. 이게 다윗이 성공한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밋밋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아주 감격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축제예요. 막 기쁨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쁨에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쁨에 소외된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예배에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에 소외된 사람. 미갈이죠.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아니 왜 창으로 내다봅니까? 그냥 자기도 가서 덩실덩실 추면서 그 축제, 그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데, 그 기쁨에 참여하면 되는데 창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겨요. 아니 저 왕의 체면에 저게 그냥 하체를 다 들여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미갈은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울의 집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이게 미갈의 이런 생각은 20절에 보면 여기서도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방탕한 자가 방탕한다. 이거는 벌거벗은 불량배, 이걸 이렇게 방탕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벌거벗은 불량배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염치 없이 체면 없이 왕의 체면을 좀 지키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고 언약궤의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중요하는 그 사울의 집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청중은 저 네가 말한 계집종들이 아니야. 나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배를 다른 청중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겠지만, 자,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건 뭡니까? 청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뛰놀고 춤추는 것은 겸손의 표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다고 해서 계집종, 네가 말하는 계집종에게도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저 계집종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갈등과 경쟁의 구조에 거기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여 주시는 그런 원리를 오늘 여기서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뀜으로써 실패를 만회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왜 성공했습니까?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뀜으로 실패했지만 성공했던 그런 다윗의 삶은 오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뀜으로 성공한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함이 들어있습니다. 거룩함은 탁월함이라고 했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에 탁월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탁월함이, 그거보다 더 탁월한 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회개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면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복음도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면서 복음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복음을 언약궤를 이용해 먹지 말듯이 복음을 이용해 먹지 말고 언약궤를 두려워하듯이 복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제 설교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같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이라고 했죠. 십자가.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구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이 됩니다. 만약 마치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할 때는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렵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신뢰할 때, 죄를 인정만 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단순히 후회만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맹세한 위대한 죽음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함을 구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죽었다. 죽음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날 것을 보여준 위대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올바로 대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성공을 다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대할 때 궁극적인 성공, 영원한 성공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실패는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실패는 눈에 안 보이는 실패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실패가 있다 해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성공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인 성공자로서 이런저런 실패를 상대하십시오. 실패자로서 실패를 상대하지 마시고 성공자의 여유를 가지고 실패를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실패하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성공했어 라고 하는 거룩한 여유,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거룩한 여유를 가지고 실패를 상대하십시오. 궁극적인 성공자로서 실패를 대하십시오.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와 성공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십시오. 열되 올바로 여십시오. 두려움과
회개와 기쁨으로 그 문을 올바로 여시고 성공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실패를 이겨나가시고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